복음교회 나이가 65세인데 오늘 루디아 찬양대 제가 보니까 나이가 다 많이 드셨는데 21살 나이 목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팀 또 이렇게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워서 모이라도 벌벌 떨고 안 모이는데 오늘만 이렇게 많이 모인 건지 평상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느꼈던 그런 마음이 오늘 다시 되살아났어요. 저는 13명수교 개척해서 25년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덩치는 커졌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앞에 어린애 같아요. 복음교회 대단해요. 제 아버님 장례식 때 왔을 때 장례부가 와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다 복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반성했어요. 어떻게 다 우리도 보면대 내고 하지만 찬양대가 일사불란하게 찬양하고요 했던 모습도 장로님도 기도가 기똥차고 조사하셨던 이혜경 장로님은 우리 마음을 아주 조사버리고 아주 은혜가 됐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제 아버님 어머님이 목포 본길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과하게 받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제 아버님이 4월 14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내가 목포 본교회 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저도 바쁘고 주일날은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그러냐고 저도 그러면 교인들 전체에게 좀 감사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 내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서 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역시 복음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제가 자라날 때의 경험은 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권사님들, 양긴환 권사님, 이수아 권사님 많은 분들이 철회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남의 침략받아서 길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병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몇십 천대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도 교회들이 다 앞장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원자폭탄 왜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6.25 사변을 통해 초토화되었던 이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반도 땅에 지하존이 저 북녘이 더 많고 거기는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별 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천삽더기 운동 다 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 주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나라. 우리는 얼마나 4.19, 5.16, 5.18 여러 가지 격변이 있어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잘나고 똑똑했었냐?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지 않고는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서 일부러라도 소나무 뽑으려고 매달렸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가슴이 확 터진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는 어떤 분이죠? 지를 너무 난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였어요. 너무 잘했고 아니 진짜로 성가대가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하고요. 제 아버님 너무 강하셔서 아버님 살아생전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바랍니다. 제 아버님 장례 때 보험께서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보험계 출신으로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 없이 순탄했던 것은 보험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기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 아버님 위해서 홀로 계실 때 한 8년 동안의 세월을 잘 도와주시고 모든 게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사랑했던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고요. 혹시 여러분들께 애경사가 있으시면은 항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연락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목포 보훈교에서 자라나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하는 열정과 전도하는 마음,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을 배워서 죄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모교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심의도 부족했건만 손들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목포 공길을 섬겼던 문남 장로님, 양댕경례 권사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에게 감사하고자 왔는데 저는 갚을 길이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셨사온즉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수준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7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의 생일이라고 해서 두 아들이 선물을 했어요. 10살짜리는 그래도 제법 컸다고 해서 엄마에게 루즈를 이렇게 선물했는데 7살짜리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고 푼돈 모아서 장난감을 사드렸어요. 선물은 선물이지만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10살짜리는 엄마에게 루즈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루즈를 선물했는데 7살짜리는 자기 수준에 따라서 엄마에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지 않냐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미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남도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행하는 게 바로 미숙인 것입니다. 약한 것과 미숙한 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미숙아로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보고 있는 사람도 괴롭고 자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을 만큼 되지 못하고 젖을만 먹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자다, 아직 자라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라나야 할 텐데 자라나지 못하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세도를 맞이했던 아장아장 걷는 애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병원에 갈 텐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애가 태어날 때 뇌를 좀 잘못해서 아주 경미한 언어 장애가 있답니다. 세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애들이 계속 자라나야 할 텐데 자라야 될 애가 말을 못하고 남이 볼 때 뒤지게 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육적으로 자라나야지만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은 시간이 오래됐으면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될 텐데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초보의 시절 지나지 않습니까? 초보를 하는 사람들 차 뒤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초보 운전.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처음 차 타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도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뭐냐면 환장하겠죠. 나도 미치겠습니다. 누구나 초보는 있습니다. 초보가 길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초보는 꼭 있게 됩니다. 그러나 초보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연습하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될 텐데, 아직도 초보의 수준에 있게 되면 보는 사람이도 좋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육적으로 속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왜 어린아이 같았냐?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 세례를 주는 사람,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 나는 예수파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독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는 자도 있었고 물 주는 자도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영광이 되니까, 내를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나 자라게 하는 것 사람이나 노력은 하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장까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래 많은 추수해서 기쁨도 좋지만 먼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씨를 뿌렸지만 해를 주시고 비바람을 주시고 적당한 때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암을 수술하게 되면 모두가 알 것 같아서 미국에 가서 사모님과 아들과 더불어서 수술하게 되는데, 아들이 그러대, 아버지 기도할 테니까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 나도 수술 잘 받고 나올게. 그리고 딱 수술대에 섰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내가 수술 잘 받고 싶다고 받아지나? 수술 잘해줘야지. 명이라고 다 고치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것은 우리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그렇게 느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 하는 문 닫아버리면 그건 가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 들었던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골프를 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골프하고 자식 키우는 거래요. 야구를 할 때요, 공을 못 던지게 못 받게 해도 탁 치잖아요. 그런데 골프는 딱 놔두고 쳤는데도 쉬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골프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야구는 막 못 받게 던진데도 때려치는데 골프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걸 느꼈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든가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건강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40일 금식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목포 보훈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노력 잘했습니까? 물론 수고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만나서 생각하고 하면 절대 길이 안 열려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 가운데 큰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2번이나 했는데 결론은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개척했을 때부터 동학코롱 아파트의 상가 2층에서 일산명숙회라고 김사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해서 갔는데 어느 날 거기서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구야 그러더라고. 하여튼 경비가 와서 뭔 소리 하냐고. 나 여기 분양받은 거 사서 한다. 절대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때 동아건설에서 코롱하고 동하고 같이 교회를 했는데 마치 분당에 있는 동아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교회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분당 사람은 일산 사람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녁에 네온산을 얼마나 그 십자가 해놨는지 저녁에 잘 때마다 십자가 보여서 불을 꺼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저녁에 네온산이 켜져야지 못 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동아건설에 가서 회장 자포가라 죽어라 십자가 때문에 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명숙회는 절대 일산에 있는 우리 동아건설 쪽에는 아파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동아건설까지 가서 부장까지 만나는데 먼저 학원 했다가 나중에 다 분양받은 다음에 해라.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분양받은 것을 피를 주고 샀는데 김사호 목사님 그 당시 5천만 원 출신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한 2천만 원 받아갔는데 저는 5천만 원을 받아 나왔어요. 근데 계약하면서 피하고 이렇게 계약금이 4,550만 원이었는데 부동산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께는 뭐 변호사도 판검사도 많으니까 가처분 신청하고 나서 맨날 내용 증서 보내니까 그 부동산 업자가 있는 전셋집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당신 예수 믿냐? 그때 안 믿는데. 근데 자기 동생이 목사래요. 저도 목사냐, 목회냐, 돈이냐 하다가 초반부터 이렇게 되면 어렵겠다 싶어서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다 털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약속을 예수 믿겠다 하고 나서 제가 그래서 4,550만 원 25년 전에 4,550만 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버리고 목회를 향해서 부영아파트 상가 쪽으로 왔어요. 보통 아파트 상가에서 교회다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가를 할 때도 싸다고 들어가면 주인이 3번 바뀔 때까지 안 된대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요, 제가 교회 하려고 했던 자는 교회가 2개예요. 지하도 하나 있고 2층도 하나 있고. 그건 늪이었는데 하나님께 거기를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4,550만 원 손해보고 부영아파트 상가에서 무너진 교회 다 해갖고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가 파글파글 부흥하더라. 저는 그 33평 상가에서 하면서 1, 2, 3, 4부 1년 만에 15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잡는데 선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뒤에 중국집은 따라가고 지가 막 다니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러잖아. 그래서 고민한 가운데 이 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잡는데 선수가 된 것이 뭐냐면 영감을 주다.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나 고구마인데 우리도 막 긁어가지고 탁 띄워놓으면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 쥐가 탁 걸립니다. 그럼 제가 선포하면 너는 하나님 예배에 방해했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문 열고 탁 영주고. 제가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은 사탄도 그러겠구나. 우리한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것을 갖다 딱 놨다가 들어가면 덜커덕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는 가운데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이야기면 붕괴가 돼버리니까 설교가 짧은 건 좋잖아요. 인사로 와서 빨리 끝내야지.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 내가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되게 되게 되고요. 철저하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잘못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포 복음교회가 오늘 했던 것처럼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가면 건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건천이 많답니다. 건천은 뭐냐면은 강이었다가 개천이었다가 이렇게 우기가 끝나면은 건기가 오게 되는데 건기가 되면 딱 흔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다시 강이 됐다가 건기가 되면은 또 바짝 말라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걸 건천이라고 하는데 이 건천은 어디에 연유하냐면은 외적인 것에 연유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이 넘칩니다. 근데 비가 멈춰버리면 쫙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한 것도 즐겁습니다. 손들고 찬양합니다. 새벽에 나서 기도합니다. 헌금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나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내 사업장이 좀 어렵게 되게 되고 환경이 어렵게 되게 되면 말라버려 흔적만 남았어요.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에 열심히 찬송했는데, 옛날에 전도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흔적만 남아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항상 섬긴 것도 기뻤습니다. 말씀하면 순종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은혜 받으니까 한 주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오잖아요. 건천은 흔적만 남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에 따라가면 흔적만 남습니다. 근데 건천의 반대는 뭐냐면 옹달샘입니다. 옹달샘은 볼 때는 큰 것 같지도 않고 작은 것 같지만 항시 퐁퐁퐁 솟아나는 물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게 되면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옹달샘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와서 상냥하실 때 절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참사한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에게 잡아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저거 혼내야 됩니다. 데리고 와라. 너가 지금 절하면 살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겠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린 내가 생긴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금신상에도 우상이 안 하겠습니다. 나를 뜨거운 풀물 가운데 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물 가운데 집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탁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뜨거운 풀물 가운데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뭐 때문에 신앙과 뭐뭐 일지라도 신앙이 있습니다. 난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누구 때문에 나 안 할 거야.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안 할 거야. 뭐뭐 때문에는 언제나 건천과 같아.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외적인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언제나 신앙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옹달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은혜 자리 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 버려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많은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 걸리면 걸림돌이 되게 되고요. 그 돌을 밟고 넘어가면 그 돌은 뒷돌이 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에 걸려버리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돌을 밟고 넘어가게 되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내 앞에 있는 걸 갖고 믿음 안에 넘어가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사람 보고 나오게 되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환경 때문에 싫어. 이 어린아이 같아.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눈앞에 들어와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저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지순례 가봤는데 제일 감동이 깊었던 건 뭐냐면 로마에 갔던 카타콤베 공동묘지가 있고요. 또 터키하면 대림구이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콤베 갔을 때 내가 너무 감격을 받았는데 이 카타콤베는 이 로마 시내에다 굴을 팠어요. 굴이 400km나 돼요. 그래서 높이는 1m 80 정도, 폭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 제가 갔을 때 일본 사람이 왔다가 이 길을 잃어버려갖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400년 될 때까지 거기에 살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600만 구의 시체가 있는데 기독교인 시체가 400만 구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때문에 이 굴에 와서 이 무덤에 와서 거기서 있다가 저녁이 되면 나와서 바람을 쐴 정도로. 근데 가이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 예수 믿으면 길이 없었답니다. 직장도 얻을 수 없게 되고요, 사업도 할 수도 없게 되고요, 자식들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냐고 그렇게 모든 길이 막혀졌는데 그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덤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길이 막혀지게 되고 여러분 직장의 길이 얻게 된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왔는지 밖에 나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막혀지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자녀의 길이 막혀지게 된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겠는가? 자신이 없더라. 얼마나 옳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길이 닫혀진다면, 고난이 오게 된다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녀의 길도 보장되지 않냐고 철저히 옛날 연자제처럼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겠어요? 근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예수도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좌절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림비도 그러더라고요. 터키에 갔는데요, 이들이 굴을 뚫었는데 20층 높이로 뚫었어요. 얼마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웠는지. 키가 1m 30, 40밖에 안 됐어요. 굴을 뚫고 내려가면요, 로마 군이 왔다가 몸이 좁아서 못 들어가요. 내려갈 때 우리 내려간다 그러면 저쪽 멈췄다 가는데요, 우리가 8층까지 내려갔거든요. 야, 그런데 예배 드린 데 있죠, 식사하는 데 있죠. 어떻게 해서 폐쇄 공포증도 있을 만한데 그렇게 8층 깊이 20층까지 내려가서 그들 예수만을 사랑했을까? 예수만을 믿었을까?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었어. 오직 예수도 한 분만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없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인생의 길이 꽉 막혀버리고 여러분 자녀의 길도 캄캄하게 막힌다면 예수 믿겠어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받았지요. 그는 자라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 서울대 같은 데 나왔지요. 공회 의원이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는 꽤 많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물에 찢기처럼 열어버리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내 기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성막이 지어있는데 문이 딱 하나뿐이에요. 왜 문이 하나인지 아세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앙 꼭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장면을 보았는데요. 1년 2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아버지 씻어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주물러 드리고 그럼 낮과 저녁은 또 딸들이 여동생이 다섯이니까 돌아서 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못한 동안에 혈액 투석을 하셨는데 이 투석하는 게 간병인이 다 봅니까? 피가 흘러고 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와서 도저히 이 상태 어려우니까 백병원 가서 뚫고 오라는 거예요. 뚫으면 목을 다시 뚫어야 되잖아요. 90세 된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버님이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모셨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제 두째 문인성 권사가 아파트 32평을 사가지고 이사 오면서 내가 모시게요. 그래서 거실에다 침대를 딱 병원 침대를 가져다 놓고 매번 우리가 가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원래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건 내가 그때 토요일날 저녁 갖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돌아가셨으면 큰 코 다치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까지도 다 힘들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화요일날 돼가지고 제가 다 김밥 사갖고 얘들아 다 동생들 다 모인 가운데 김밥 주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 야 모여라. 김밥 먹다 다 치워. 예배 드리자. 아버지가 숨을 거칠을 몰았는데 반드시 누웠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찬양을 불렀는데요. 편안하시더라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2, 3분 갑자기 조용히 평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주무신가? 목에 손도 대보고 혹시라도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시면 코에서 바람 나고 휴지를 떼갖고 했는데도 호흡이 멈췄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천국 가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요. 화나면 그럴 텐데 가만히 회개한다. 준비한다. 아버지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 아버지 남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해야 돼. 근데 가실 때 정말로 그렇게 편히 가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전 영락교회 성경인데 우리 이현영 목사도 영락교회 있었고 김원웅 목사도 영락교회 있었고 제가 다 직계 선후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영락교회는 장래가 많잖아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믿고 간 사람 얼굴이 진짜 우리 아버님처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돈 있고 권력 있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고 더 살려고 이빨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이 거의 다예요? 아니요.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부린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살아도 생수가 솟아나는 옹달샘의 신앙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는 옛날처럼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도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현옥 집사람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사를 가서 떠났는데 이분이 우리 이제 일산에서부터 시작하고 포천에까지 이제 회사를 갑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회계 이사였어요. 한 100명 된 직원도 있는 회사에서 회계 이사였는데 그분이 11조를 한 34만 원 정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회계 권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1조 34만 원 해야 할 텐데 통장으로 340만 원 보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 조장로님?
그럼 돌려줘야지. 돌려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내가 돈 출납을 관리하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340만 원 빠진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 드린 거니까 그냥 놔두세요. 내가 참 이런 분이 계신가 생각이 들었어요. 3달 지났는데 또 34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다시 전화한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권사님 드린 거니까 그냥 드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34만 원하고 340만 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1년 있다가 이제 포천까지 너무 길이 막히니까 사장이 못 하겠다고 너무해서 퇴직금 정산. 근데 그 회사는 중간에 이제 퇴직금 정산을 했어요. 자기가 받을 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공이 하나 더 들어왔대요. 1억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장 공이 하나 더 쳐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퇴직금이고 9천만 원 우리가 가장 작을 때부터 이사님 오셔서 잘했는데 1호비금이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복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11조 하되 공 하나 더 열라 그랬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데 왜 나로 하여금 공 하나를 더 열게 하셨을까?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실수로든 정상이든 드리면 하나님 것이다 믿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래요.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배척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으로 나면 겉옷까지로 억지로 올라가는 가더라도 심리를 동의하셨으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니까 어렵잖아요. 온수를 사랑하되 이른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말 못 지키잖아요. 사람 중으로 사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잘하는 신앙은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왜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만 살면 알지 못합니다. 시면의 바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인 비밀이 감춰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요? 박사라고요? 전혀 모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린 양을 믿고 살아면 그분이 우리를 인쳐서 성령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목요인 목포 복음교회가 솔직히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사람도 더 많이 모이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안 모이거든. 코로나19 때문에 오라는데 애 때문에 그렇다고 또 자식들이 못 나가게 그런다고 우리도 많이 회복이 돼서 600명을 넘게끔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도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 입맛 따라서 나오면 어떻게 하게? 형편이 좋으면 나오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을 지나고 나면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 나온 분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바라요. 그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어린아이와 같아요. 힘들고 어려도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고자 믿음 생활하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놀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목포 복음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앞에도 가장 주의 영광을 나타낸 복된 귀한 교회와 성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하면 미숙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속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환경에 주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라게 돼서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65년 동안 목포 본교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믿었던 열정이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지를 따라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마귀 병마가 한 길로 다 7길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